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3월 7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51장 함께 찬양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체 말고 복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631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으니라 하매 무 백성이 눈이 이 일이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이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우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옮기는 과정 중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때가 있지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가장 내가 이것에 대해서 모든 삶에 대해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방심할 때 항상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무서운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자기에게로 옮기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나 방심했던 거지요. 원래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는 누가 옮겨야 되냐면 제사장이 옮겨야 돼요. 제사장이 옮겨야 되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는 그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 부하들 시켜서 수레에 싣고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게 기뻤지요.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궤가 멀리 떠나 있다가 돌아오는 것 같아서 기뻤을 거예요.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레가 가다가 기우뚱하니까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려고 하니 우사가 어머 저거 떨어지면 안 돼 하고 손을 딱 뻗어서 잡으니까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궤는 만질 수 있는 사람이 만져야 되는데 만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 만지니까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가 품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서 만족해서 방심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았는데 삶의 행동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잘 실천해야 하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잘못된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많은 교회 사람들이 그럽니다. 많은 교회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현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제대로 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것,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선행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죽음의 길로 가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방향으로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지요.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 교우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지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대천교회 우리 교우님들,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무서워해야 돼요. 내가 혹시나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없이 방심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잘 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런 방심하는 순간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항상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무릎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뜻을 물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선한 것에 선한 것을 더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인 이곳에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덮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제약의 길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 말씀을 다 안다는 방심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언제나 인도하시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을 구하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정성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살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